시간은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77주년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의 강가에 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발걸음과 그 헌신 속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1948년 그리고 1월 15일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뒤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었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된 어리고 유약하고 그리고 교회의 향방과 뇌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속에서 전쟁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그 시간은 이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뿌리, 가정의 뿌리, 삶의 뿌리가 다 흔들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생존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고민 속에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었지요. 그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는 아마 내일의 강가 이 77주년을 어떤 성도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시간들을 믿음의 후손들이, 그리고 오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때문에 저희 교회의 77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역경의 파도를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곳이 지켜졌고 세워졌고 그리고 끝내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 가운데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었지요. 교회를 향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우리 역사의 능력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역사와 은혜가 때때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와 같은 77년의 역사들 속에서는 교회의 촛불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77년의 역사들 속에는 성도들의 갈등도 있었었겠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휘청거리는 사건들도 있었었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아마도 수많은 파고와 어려움 속에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하여 다들 고개를 저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여건과 고난의 시간들을 뚫어내면서 오늘 저희는 77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7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긍지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며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손에 붙잡고 우리 손에 달려주신 이 바톤을 저희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바톤을 유실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이 더욱더 우람하게,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 이 바톤을 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자리가 오늘 이와 같은 발대식 앞에 있는 우리들의 부름과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짧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 다시 함께입니다. 다시 함께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일까요? 이것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향 권사님께서 기도 속에 나와 있던 그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귀향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유를 구하는 삶으로 떠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자유 속에서 허랑방탕함과 그리고 굶주림과 그리고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처절하고 비참함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끝내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비극이 아니었던 이유는 이 고난과 곤고 속에서 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될 곳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떠올려진 그곳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시간은 우리 회개의 완벽한 신학적 기결이 아니더라도 저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홈커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들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아들의 돌이킴보다 더 놀라운 귀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다 소비시켜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뿐 아니라 그 삶의 많은 근간들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런 나쁜 자식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대 잔치를 베풀며, 환대 놀라운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동구 밖에, 그 아들이 저기서 멀리에서 오는 것을 우리 언제나 올까 하는 학수고대의 마음으로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기 저 먼 데서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는 반갑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홈커밍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로 이와 같은 그 귀향하려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진심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가 끼쳤던 염려와 슬픔과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과 모든 것들을 차지해두고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 기쁨으로 그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 아버지는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이렇게 우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뿐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열심과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이제 유산받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기 삶의 열심과 도덕적인 우리 수고를 통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곁에 있을 뿐이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왔던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초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진정 기쁨의, 진정 놀라운 환희의 잔치가 있다. 그 잔치에 우리 첫째 아들도 초대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초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우리 다시 함께라고 말하는 건 우리 홈커밍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주의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아들, 떠난 적이 없는, 그리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하지만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짜 깊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이 첫 번째 아들도 돌아온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놀라운 우리 사실들을 측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 홈커밍의 시간이 자기의 잔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아직
그 여운을 다 갖지 못한 채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홈커밍이라고 하는 잔치가 있지만 이 잔치가 첫 번째 그 아버지 곁을 지켰던 사람, 첫 번째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첫 번째 그 옆에 있어서 그 자리에 순종했던 한 사람, 하지만 그는 진정한 홈커밍,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시간,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그 첫 번째 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홈커밍은 단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잔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의 노래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함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함께 전도하며 마음 나누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의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흥분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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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여기 홈커밍 데이는 단지 우리 교회 내 큰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운로드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홈커밍 데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각의 여러 가지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즐거움에 감탄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 어렵고 때때마다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변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홈커밍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하던 중에 마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던 중에, 열심을 내던 중에 우리는 각각 마음이 흩어질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향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합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 뜻을,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한 영혼이 되어란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영혼인 것처럼 우리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 홈커밍 데이를 단지 교회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로 여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전도에 힘썼던 시간들이 있으셨었지요.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우리 예수 앞에서 놀라운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셨지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놓지 않고 있는,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붙잡게 하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앞에 주님 한 마음을 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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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와 같은 우리 이 발대식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TF 팀장님들이, 그리고 팀원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마음 앞에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합연하는 것과 같은 순간인 것이죠.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요, 첼로도 있고요, 트럼펫도 있고요, 그리고 팀파니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악기가 함께 하는 것이죠. 수많은 악기가 함께하는 곳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오케스트라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네, 바로 오케스트라의 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박자를, 주께서 리듬감을, 주께서 때마다 마음을 주실 때 그 리듬과 소원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뜻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악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다 남과 다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 이곳에 가득히 있어서 이 홈커밍 데이가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다른 분들이 각자의 소리, 각자의 개성, 각자의 섬김,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자리, 그리고 각자 연결된 사람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 모으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며 함께 마음 나누게 될 때, 이것은 모두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악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악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악보를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즐겁게 협연하는 하모니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간 앞에서 TF팀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에게, 팀원들에게 부탁드릴 것 있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까지 다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5절을 보면 우리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각 팀마다 마음 같듯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이 일들 앞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앞에서 깃발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주님 영광 받으실 일들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 팀원과 함께 뜨겁게 마음 모으고 거기에 헌신하고 뜻을 구하게 될 때 각 팀별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초대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전 말씀 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일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 혹은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일들입니다. 그 이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한 사람 주께로 홈커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제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놓게 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는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의 초대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서 믿음의 시간을 함께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번째로는 우리 모두 다 우리 환대의 실천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가 어떠하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반가워하는 심정,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연합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연합하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연합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놀라고 감탄했던 것은 우리 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 이 분들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우리 각각 우리 이제 그 이름들을 떠올리고 있지 아니하지만 저희 교회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제 각 동기별로, 각 모임별로 그 이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응원하고 또 서로의 즐거움과 슬픔의 자리가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함께 웃고 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교회의 사랑의 끈, 그리고 깊은 관심의 끈, 그리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뜨거운 화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불이 붙여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환대의 실천가가 되어져서 우리 반가이 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횃불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조금씩 사그러져가는 그 불, 이 횃불에 다시 한번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먼저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기도의 불꽃을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는 것입니다. 요즘 간간히 들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내부에서 혹은 또 다른 모임 내에서 갈등과 혹은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나와 다른 상황과 그리고 나와 다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린 이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십자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곳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행하실 것입니다. 용납을 행하실 것입니다. 연합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횃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 여느 교회에 비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열정이 더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에선 단지 여기 테크닉과 기술이 아니라 더 뜨겁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는 정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온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적으로 그 찬양 인도의 기도를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만나며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횃불도 다시 한번 불지펴야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으로 사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하나를 영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양떼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마리 양 찾기 위하여서 가시덤불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이를 찾기 원합니다란 기도의 헌신자가 일어나며 그 영혼을 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헌신의 횃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각 영역에서의 헌신과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사람 누구에게 던져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시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헌신의 자리와 수고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의 불이 그 위에 다시 한번 붙여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다시 한번 횃불이 켜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이와 같은 횃불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서 교회 곳곳이 밝혀지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횃불, 여전히 더욱더 크게 타오르는 은혜의 뿔이 우리 포항 땅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더 놀라운 교회로, 초대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와 같은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다시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